5장 1절부터 11절. 누가복음 5장은 신약성경 98페이지입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요 그들의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예수께 미친 자 소제목으로 두 번째 출정식이란 말씀으로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좀만 더 있으면은 한 두세 달쯤 후가 되려나요. 주일날 이 시간에 사도행전 17장의 말씀부터 또 연속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설교를, 주일날 설교를 2011년 1월 9일 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2016년 2월 28일까지 16장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그 16장까지 설교하는데 5년이 걸렸어요. 그 중간에 사도행전 설교를 좀 쉬어야 될 필요를 느꼈고, 그 중간에 에베소 설교를 한 3년쯤 말씀 전해드렸잖아요. 요즘에 새벽 예배 때 사도행전 설교를 다시 새벽 때 전하는 것은 17장부터 다시 설교를 하려면은 그저 16장까지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서 17장부터의 설교를 진행하기 위함이죠. 그 사도행전 주일날 설교 가운데 13장,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2014년 2월 24일부터 8월 24일까지 한 6개월간 13장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도 또한 성경의 모든 말씀 한 절 한 절 한 말씀들이 다 귀한데,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이 저에게 기억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2014년도는 우리 교회가 2004년 5월 3일에 개척을 했으니까 개척한 지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우리 교회 개척하고 10년째 되는 즈음에 제가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설교를 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중간 생략하고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2000년 전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 5명의 영적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나바가 핵심 리더였고, 조금 있다가 이제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은 그 핵심 리더가 사울, 곧 바울로 그 핵심 리더가 바뀝니다. 이들이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5사람 모두를 각자를 감동시키기를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 보내라는 것이었고, 안디옥 교회가 그 명령에 순종해서 두 사람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최초로 공식적으로 이 선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선교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 다음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가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그렇게 파송받았어요. 실루기아 항구로 가서 거기서 배 타고 선교 나가는 첫 발을 실루기아 항구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실루기아는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서쪽으로 약 26km쯤 서쪽으로 26km쯤 떨어진 지점에 위치했는데 그 지중해의 항구 도시였어요. 이 실루기아에 대해서는요, 다니엘서 말씀을 제가 설교하면서 잠깐 전해드렸죠. 또 우리 안디옥 교회 명칭에 관련된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언제 그 설명을 들었을까? 이거 좀만 설명드리면 합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도 항상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실루기아, 이 실루기아 헬라어 본래 명칭이 셀루케이아입니다. 셀루케이아인데 이 항구 도시가 주전 300년경에 셀루코스 1세에 의해서 건설된 곳이에요. 셀루케이아란 뜻은 셀루코스의 것이다, 셀루코스의 소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실루기아 항구는 셀루코스의 것이다, 이런 의미이죠. 그리고 그리스 제국을 일으킨 알렉산더 대왕이 지난번 잠깐 말씀드렸죠. 33세 젊은 나이로 의절했고 그 넓은 왕토를 그 희화장수 4명이 분할해서 차지를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안티오쿠스이고 구대 셀루코스가 아버지 선왕을 기념하기 위해서 곳곳에 안티오쿠스란 도시, 그러니까 안디옥이란 도시를 세웠는데 그 안디옥이란 도시가 그때 당시 16개가 돼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안디옥 교회는 시리아에 위치한 안디옥인데 그 16개의 안디옥 가운데 하나였고 안티오쿠스가 자기 자리를 터잡은 것이 북방 시리아 쪽이었고요. 그로부터 300년이 지나서 바울 일행이 전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계 선교의 첫 문을 여는데 그 첫 발을 내딛는 곳이 어디라고요? 이 셀루케이아라고요. 셀루케이아. 그건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신의 현현이라고 그랬죠. 안티오쿠스가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내가 신이다, 난 신으로 현현한 자다, 그렇게 하고 자기를 숭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 당시 교회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상징적인 인물이었고 그 아들 실루기아, 그 셀루쿠스 역시도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적그리스도의 상징이 될 만한 인물이었죠.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것입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심장 한복판에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탁월한 교회를 거기다 세우셨다고 지난번에 말씀 전해드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적그리스도의 관문이 실루기아를 밟아서서 세계 첫 선교의 문을 열고 거기 발을 내딛고 진출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을 보면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문을 차지하리라. 관문을 차지할 거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아멘. 대적의 관문을 차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해 주신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 명령을 하셨고 아브라함 그 명령대로 순종해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려진 자, 그 드려진 자, 하나님께서 받으신 자, 그래서 예배는 받아들여지게 드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려줘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 드려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십니까?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를 복주셔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해 나가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아멘. 바울께서 실루기아 그 대적의 문을 취해서 온 세상 민족과 열방 땅끝까지 이뤄서 복음을 증거했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씨앗들이 우리까지 포함해서 온 세계 민족과 열방 가운데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고 있잖아요. 아멘.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 계속 선포하죠. 교회라는 단어 예수님이 처음 쓰신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 것인데 교회를 처음 디자인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희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교회는 이기신 겁니다. 교회는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전사와 같이 전쟁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기가 교회예요. 교회는 교회 노름하는 데 아닙니다. 교회는 전사와 같은 곳입니다. 이기는 곳입니다. 안디옥이란 이 안티오쿠스라는 명칭의 뜻이 전사, 병거 이런 의미 가진다고 그랬죠. 주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그 대적의 핵심 성문인 안티오쿠스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탁월한 교회를 세우셨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 대적의 성문을 또 문을 밟고 서서 세계 선교의 첫 발을 내딛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돼요. 2014년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전할 때가 우리 교회 개척한 지 10년째이고 우리 교회의 공기가 처음에 이러지 않았어요. 7년, 6년 전부터 서서히 바뀌어서 그 6년 이전 10년까지는요 매우 싸늘하고 힘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2014년도는 우리 교회 공기가 요즘처럼 초대교회 같은 분위기로 변화되기 시작할 때 시점이었어요. 지금부터 4년 전에. 그때 당시 그 설교하면서 무엇보다 저를 감동시킨 것이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사로 안수받고 파송받는 장면. 그때 당시에도 새벽인가 그 설교하다가 표현한 적이 있는데 바울이 안수받고 떠나는 장면만 떠올리면 가슴이 제가 뜨거워지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4년 전에. 그리고 또 한 가지 감동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13장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감동을 받으면서 또 한 가지 감동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시려는가 보다. 제가 새벽인가 언젠가 이것도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 같다. 그때는 그 일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잘 몰랐어요. 뭔가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건데 그 감동은 분명히 왔는데 뭘 하실 건지는 분명히 몰랐는데 이제 4년이 흘러서 지금 시간 돌아보니까 그리고 바울께서 안수받고 떠나는 것이 저한테 계속 감동됐고 그 감동이 어떤 일인지 선명하게 확인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아멘.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멘.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저도 우리 교회도 한다가 아니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된다, 되어진다. 한다가 아니에요. 아멘. 제가 뭘 하려고 해서 하는 것 되는 것 아니라 아멘. 다 되어졌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주신 것도 30년 전에 되어진 일이죠. 제가 목사가 된다는 것 그 이전에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한 1년 동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계속 저한테 감동되어져서 제가 신대원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신대원 졸업하고 서울 근교 신도시에서 한 개척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1년 동안 마음도 몸도 그 1년 동안 많이 탈진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멀리 지방으로 좀 저를 좀 보내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때는 심정이 굉장히 그랬으니까 기도하는데 조금만 기다려라. 금성이 들렸고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제가 삼척으로 오게 되었어요. 삼척에서 강릉으로 오게 되었잖아요. 계속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개척하게 되었잖아요. 이렇게 건물까지 얻게 되었잖아요. 다 뭐예요? 된 거예요. 아멘. 된 거예요 다. 한 게 아니고 된 거예요. 아멘. 이 마디마디들이 다 감사한 것이 제가 그렇게 뭘 계획하고 뭐 하려고 하고 그래서 된 것이 아니라 다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멘. 목사를 하겠다는 것이라 목사가 되어진 거고 개척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개척이 되어진 거예요.
제가 뭐 건물을 짓거나 건물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건물을 주님이 주신 겁니다. 처음에 강원도 삼척에 와서 얼마 동안은요, 20년 전에 저 얼마 동안 제가 유배된 것 아닌가. 그때는 길이 별로 지금과 좋지 않았고 삼척까지, 서울에서 삼척까지 5시간 걸렸잖아요. 처음엔 내가 유배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삼척으로 오기 전에 그 개척교회에서 이 개척교회 섬길 때 그 탈진된 가장 큰 이유가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 때문이었는데요. 내가 좀 더 죽을 걸, 내가 좀 더 참을 걸, 참지 못하고 죽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멀리까지 유배된 걸까? 그건 자책하는 마음이 가끔 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또 이만큼 흘러보니까 전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보내주신 거예요. 저한테 받은 바 사명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니까. 그 위에서 겪게 하신 것이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설교할 때 감동받았던 지난 4년 동안의 일들도 다 되어진 일이 되어진. 제가 계획하고 제가 주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다 주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4년 전에 저한테 그런 감동 주셨고 뭔가를 하실 거라는 감동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2014년 사도행전 13년 설교하면서 바울께서 선교사로 파송받기 위해서 그 안디옥 교로부터 안수받는 장면만 떠올리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뭔가 새 일을 시작할 것이라는 감동이 왔고 그랬는데 그로부터 1년 후에 2015년 9월 6일에 주일에 24시간 강릉 기도의 집을 시작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면 오늘 44명의 신자들이 이런 식으로 단기 선교 나가는 것 불가능합니다. 아멘. 이런 식으로 24시간 기도의 집도 은혜 가운데 시작된 일인데 그 일로 인해서 노선교사님 부부를 만나게 되었죠. 그 노선교사님이 그 몇 년 전에 강릉의 어떤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집회를 인도했던 그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그분들을 알게 된 거예요. 이분들 미국의 캔사스 아이압의 24시간 기도의 집에 한국 지부 디렉터의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기도의 집에 관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했죠. 근데 지난 3년을 또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분들을 만나게 된 하나님의 계획은 기도의 집 때문이 아니라 전혀 다른 데 있었더라고요. 전혀 다른 데. 위에도 목사님이 그때 마치 미국 달라스 신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급하게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노선교사님이 미국에 있었을 때 류 목사님과 그 미국에서 친분이 있었던 관계였고 그 노선교사님을 통해서 류 목사님이 갑자기 한국에 들어왔으니 어디 갈 데가 없고 그래서 강릉에 오게 되었고 우리 교회 출석하게 되었잖아요. 그로부터 또 1년 후에 2016년 7월 4일에 그 월요일에 노선교사님과 협력을 해서 제주도에 가서 중국인 선교 집회를 열었고 그때 우리가 25명가량 함께 갔고요. 우리 교회가 직접적으로 선교하는 일을 처음 감당한 거예요. 처음. 그러던 중에 류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해신 선교사님을 알게 되었잖아요. 이 선교사님이 여기 와서 치유받았고 저보고 태국에 자꾸 와달라고 자꾸 요청을 하셔서 그래서 류 목사님과 이해신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고 그런 것도 보면서 그 전에 감동으로 받았던 라마나얏 말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그림이 또 그려지기 시작했고요. 다 그때 일입니다. 그로부터 1년을 준비하고 기도해서 2018년 작년 1월 15일 월요일에 28명이 9박 11일 동안 태국 치앙마이 치앙다오 단기 선교를 다녀왔고 그 중간에 2년 전 2017년 7월 23일에 유재도 목사님 가정을 태국 치앙마이 선교사로 우리가 파송해 드렸고 아마도 여러분들 류 목사님 가정을 통해서 치앙마이의 안디옥 교회
지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치앙마이 안디옥 교회 지교회를 설립하는 것도 최근에 저한테 감동되어진 것이고, 근데 이 일이 이미 시작된 일이죠. 이미 시작된 일이에요. 내일이면 2019년 1월 20일 월요일에 저 여러분들 44명이 7박 9일 동안 제2차 치앙마이 치앙다오 태국 선교를 떠나게 돼요. 또 여기 남아서 보내주시는 분들도 일주일 동안 교회를 잘 지키고 열심히 기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신뢰합니다. 지난 4년 동안 24시간 기도회 주 세워줬고, 라마나요 사역을 시작을 했고, 제주 단기 선교 갔다 왔고, 리모사님 가정 파송했고, 1차, 2차 치앙마이 단기 선교 일이 이루어졌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은요, 우리 안디옥교회 분위기가 더욱 사도행전적인 초대교회에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목소리가 이러니까 발음이 부정확하더라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15년 전에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초대교회 꿈을 이루는 교회 한 번도 이 표 안 바꿨죠. 한 번도 안 바꿨어요. 그 처음 세웠을 때도 하나님 구호만 이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꿈꾸고 기도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의 고백도요, 우리 교회가 가족과 같은 교회로 가잖아요. 어떤 분은 가족 이상의 교회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잖아요. 또 라마나요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요즘에도 이런 교회가 있는가?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고 그 뜻 때문에 저한테 소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루시는 겁니다. 아멘. 28년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 감동받고 신대원에 들어가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고요. 안디옥 교회 개척하고 나서 10년 후인 2014년 5월쯤에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에 또 감동되었고, 바울께서 안디옥 교회 선교사로 파송받고 그 말씀에 눈물 나도록 제가 감동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감동을 받았거든요. 지난 4년 동안의 시간들을 제가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그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모르는 분은요, 지금 시대 교회들마다 다 단기 선교 간다고들 하는데 뭐가 그게 대단한 일인가? 그럴 수 있을 텐데요. 우리는 거기 가서 뭐 공연 정도 한다거나, 뭐 땅 밟는 정도 한다거나, 뭐 나무 심어주고, 뭐 페인트 칠해주고, 뭐 그런 정도 한다거나, 그런 육적인 일 정도 공급하는 일, 그런 일을 위해서 가지 않습니다. 아멘. 제 계획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멘. 사람의 어떤 열심이나 사람의 어떤 선한 의지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라 내 증인 되리라. 아멘. 물론 그런 간접적인 일들이, 복음의 간접적인 일들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하고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린요, 왜 갑니까? 원색적으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갑니다. 아멘. 원색적으로, 성경대로, 신약 성경의 사도들이 하던 대로. 얼마만큼의 분량은 하나님이 하실 건데 우린 그렇게 하려고 추구하는 겁니다. 그대로 할 겁니다. 거기서 총 8번의 집회를 할 텐데 거기 사람들 대부분이요, 우리가 드린 이런 예배 다 몰라요. 모릅니다. 이렇게 3시간 4시간 예배 드리면서도 눈물과 감동 가운데 드린 예배, 이런 예배는 오직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거 알려주고 올 겁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그들에게 선포할 것이고, 이 복음이 말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다. 그들의 눈으로 확인시켜주고 돌아오려고 할 계획입니다. 돌이켜보면은 우리 교회 개척한 후로 지난 15년 동안에 큼직큼직하게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 뭐 어렵게 한 사람들, 큼직큼직하게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두 다 우연히 만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연히. 개척하고 처음 7년 동안요, 감사한 분들도 많은데 무지막지하게 저를 연단시켜 붙이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 7년 동안에요, 목사는 이런 일 겪는 것 아니지, 목사는 뭐 이런 일 안 겪어야지, 이랬던 것들, 제가 환상에 젖었던 것들, 그것들이 7년 동안 다 깨져버린 거예요. 목사는 더 심하게 겪을 수 있는 거구나. 그 7년 동안 제가 다 겪은 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가 있고 삼촌 라반이 있었으니까 야곱이 야곱 된 거잖아요. 아멘. 요셉이 10명의 형들이 있었으니까 요셉이 요셉 된 거잖아요. 다윗도 사울이 있었으니까 다윗이 다윗 된 거예요.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대로, 연단시켜준 사람 연단시켜준 사람대로 하나님 안에서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일도 이유 없이 되는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지혜와 섭리입니다. 노 선교사님도, 류 목사님도, 이해신 선교사님도, 저와 여러분들도 또 앞으로 만날 모든 사람들,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혜로 되어졌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미워할 일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 의지할 일도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겨주고, 우리가 할 일은 그 일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보면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듯이 매달려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잠시 후면은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그 염려, 걱정, 두려움으로 잠이 오겠습니까? 28년 전에 자기를 죽이겠다고 작정한 에서를 피해서 이제까지 타향살이를 하다가 이제 고향집 문턱에 서서 형 에서를 지금 대면해야 돼요. 그것도요, 자기가 잘했는데도 도망친 일이라면 그래도 괜찮겠는데 자기가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가지고 일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이 야곱이 올기만을 그 살기 등등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걱정과 두려움으로 지금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오면 이게 이상하죠. 그러고 있는 야곱에게 주님이 오셨어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는 야곱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그 유명한 야복 나루터의 기도가 밤새 시작이 된 거예요. 26절 보면은 그가 이르되, 찾아오신 주님께서, 주님이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한 문장이요, 이 한 문장이 야곱이 밤새 목숨 걸고 기도한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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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의 언어 세련되고 많은 말 할 필요 없습니다. 간절하면 간절함. 너 뭘 원하느냐? 원하는 거 있습니까? 그것 붙들고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기도이지, 하나님 앞에 유창한 말 늘어놓는 그 기도 아닙니다. 아멘. 내 안에 있는 소원 갈급하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겁니다. 야곱 어떻게 하는가? 밤새 뭘 기도했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 한 가지 놓고 기도했어요. 어떤 깨달음 주셨냐면요, 어떤 깨달음. 지금 뭐 때문에 야곱이 처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에서의 마음을 좀 돌이켜주세요. 아니면 에서 좀 원수 같은 자 좀 없애버리세요 좀. 그러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안에서 춤출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왜 뛸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주님의 임재가 나를 감동시키니까 뛸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이 시간,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사건, 그 어떤 문제에
아무것도 안중이 없어요. 그냥 나와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야곱도 없고 에서도 없고 그냥 하나님만 있고 하나님의 축복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문제할 게 아니라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내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없어지잖아요. 하나님만 계시면은 죽은 것 같은 내 인생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아무것도 아닌 내 존재가 의미가 있어집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에서와 같은 문제가 1000만 개 몰려들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시편 3편 6절을 보면은 그래서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왜 1000가지 문제가 나를 에워싸서 둘러싸고 진쳐 있는데 두렵지 않습니까? 그 이전 3절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십니다.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면 하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면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머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주만 보이면 하나님만 보이면. 그 다음 5절 내가 주워 자고 깨었으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1000만이 나를 둘러싸는데 나 잠시 할 수 있어요. 편히 잘 수 있어요. 왜?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그와 나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 문제와 나와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내가 주님 안에 얼마나 거하고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라고요. 다윗처럼 야곱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문제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만 계시면 되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향한 초점을 흐리게 만드는 가장 큰 대적이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하나님께 초점을 잃는 가장 큰 대적은 나라고요. 나. 그래서 찬양가서 그런 가사 있잖아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나 쳐다봤던 걸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다음 주 선교 기간 동안에 본래 주일날 란나 인터내셔널 교회에서요 다국적 선교사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영어권, 유럽권, 아시아권 다국적 선교사님들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오전에 예배 드리고 그 예배를 끝으로 공식 선교 일정을 마치려고 했는데요. 선교사님들이 다들 사역지들이 따로 있고 또 오후에는 각지 사역지로 또 돌아가야 되니까 오전에 예배 드리고 일정 마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정을 재검토하는 중에 주일날 오전으로 마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닌데 요즘 썩 바람직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오후에도 우리 교회에서 오후 예배 드리듯이 또 그들 사역자들도 란나 인터내셔널의 사역자들이 몇 명이 되는지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좀 중보 기도해줘야겠다. 주일날 오후에 그 땅에서 마무리 기도를 좀 해가면서 돌아와야겠다라는 제가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 시간에 태국인 사역자들이 몇 분이 참석했던 통역이 필요하잖아요. 통역이. 제가 미라폰 목사님께 통역해 주기를 부탁을 했고 그러기로 했습니다. 미라폰 목사님이 란나 인터내셔널 교회의 담임 목사이고 또 그분들을 이분 아래에 있는 태국인 현지 목사들이 한 20-30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 교회들만 총괄하는.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이 다 이분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다국적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위라퍼 목사님과 기도 제목을 함께 내면서 위라퍼 목사님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 당신들도 기도 제목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 제목 같이 내자고 우리 목사님께 제 뜻 전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이라프 목사님께 답변을 오기를 그 시간에 태국 사역자들께 예배에 대한 훈련을, 예배 트레이닝을 좀 시켜달라고. 아멘. 그 말씀도 또 전해달라고. 아멘. 그런 부탁을 또 받았습니다. 이라프 목사님이 그런 요청을 하신 것은 그분이 그 태국적인 상황으로 보니까 거의 대부분 예배가 다 종교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 태국인 목사들, 사역자들도 예배가 뭔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건지, 예배의 본질이 뭔지 이거 모르고 그냥 사역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그런 예배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그들이 보는 것만 갖고 부족하니까 예배가 뭔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그걸 좀 말씀으로 저한테 좀 세미나를 좀 해달라고 그래요. 이라프 목사님께서 우리한테 뭘 요청한 겁니까? 저한테 핵심을 요청한, 핵심을. 그분이 뭘 아시는 분입니다. 핵심을 요청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 15년 동안, 우리 교회 개척하고 지난 15년 동안, 아니 제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지난 30년 동안 갈망하고 추구했던 것들을, 그걸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1순위를 붙들었던 것을 그분이 지금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저만의 수준, 우리만의 수준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그분이 지금 요청한 거예요.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작년에 선교 갈 때 음향을 갖고 가는 문제로 류 목사님을 통해서 이라프 목사님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 세금 문제 때문에. 우리가 금요일과 토요일에 현지 태국인 교회와 라오부족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가 다 이라프 목사님이 돌보는 교회입니다. 이라프 목사님의 제자들. 또 태국인 목사님들은 목회만 해서는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는 99%가 불교 지역이니까 목회만 해서는 생활을 못하니까 다른 일도 투잡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라프 목사님이 하는 일이 태국에 들어온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비자 문제를 도와주는, 해결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 도움을 받는 다국적 선교사님들이 100명 이상 되는 것으로 또 알고 있고요. 주일날 오전 예배, 그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또 치앙마이 내에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입지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탄탄한 분이고. 제가 작년에 그분과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만남,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잖아요. 그 기대하지 못했던 만남이 연결되면서 바울께서요, 2차 선교여행을 할 때 그때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때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보면은 성령께서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은 아시아로 또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막으셨어요. 중간 생략하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서 있는 곳에서 에게를 건너서 마케도냐로 와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봤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제가 작년에 미라프 목사님을 그렇게 만나면서 어떤 만남인지 우연히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만남을 하면서 제가 그 미라프 목사님이 마게도냐 사람, 그 사람으로 여겨졌다라고 제가 말씀 전해드렸죠. 그 사람으로 여겨졌다고요. 이번에도 미라프 목사님의 그 요청을 받으면서 그 그림이 또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대부분 거기잖아요. 어떤 사람 나한테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못할 수도 있고, 내 맘 들 수도 있고, 내 맘 안 들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람한테 연연하지 말라고요. 사람 다 그래요. 나부터 다 그러잖아. 여러분도 그러잖아. 사람은 다 그래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택하심, 주 안에서의 택하심과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일치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마주보는 관계가 아니에요. 한 곳 바라보는 관계입니다. 한 곳 바라보는 것이 일치하면 되는 겁니다. 이 핵심과 본질만 일치할 수 있다면은 나머지 것들은 다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먼저 저와 여러분들과 제가, 그 다음에 이해신 선교사님, 지혜도 목사님, 이라폰 목사님, 또 새롭게 알게 된 박윤신 목사님, 다 주님 안에서 귀한 만남이죠. 주님 계획 안에서. 자, 우리가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 아멘. 주님 저한테 우리 교회 주신 말씀입니다. 강릉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되라. 이 증인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님 함께 추구해 나가면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 더해 주시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실합니다. 딴 생각하니까 안 되지. 이 말씀 그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이 모든 것 할 수 있도록 주께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입니다.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라폰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태국이 바뀌려면 목회자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대요. 맞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바뀌려면 목사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사들이 바뀌려면 예배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예배. 어떻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가요, 이라폰 목사님의 목회 철학뿐만이 아니라 제 목회 철학이고 성경의 핵심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고요.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해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해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곧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 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 예배하라고, 하나님 높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 사람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첫 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요, 6일째 되는 날 어떤 걸 창조하셨죠? 6일째 사람 창조하셨어요. 그죠? 사람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의 클라이막스예요. 그 다음에 7일째는 뭘 창조하셨어요? 7일째는 안식일 제정하셨어요. 7일째. 그러면 사람이 몇 일째 창조되었다고요? 6일째. 6일째 창조된 사람이 첫 번째 맞는 날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 아멘. 주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첫날이에요. 사람의 첫날은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 제1순위의 목적이 뭡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배가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죽어간다고 왜 죽는지 아십니까? 예배가 죽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적인 예배로 다 전락해가지고 시간 딱 맞춰갖고 무슨 어떻게 예배를 시간 맞춰서 드립니까? 하나님과 관계인데 여러분 둘이서 데이트하면서 야 우리 30분만 얘기하자 딱딱 헤어져 버립니까? 무슨 그런 관계가 어딨어요? 예배가 죽으면 다 죽고 예배가 살아나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는. 예배가 지겹습니까? 그 사람 인생 지겨울 것이고, 예배가 감동 있는 사람은 그 인생 감동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려면 목사가 살아나야 됩니다. 목사가 살려면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요, 예배가 살아나면 다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심령이 예배가 살면 다 살아나요. 여러분들 심령이 예배가 살면 여러분들 인생 전반이 다 살아납니다. 분명히 살아납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안디옥에 개척하면서 붙은 두 가지 축이 있어요. 개척하면 두 가지 축. 그리고 이상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15년 동안 목숨 걸고 추구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배 살리는 거, 예배 살리는 거. 그 다음에 영혼 구원하는 거. 그죠? 당연히 그렇게 귀결돼야 되죠. 이번에 저까지 포함해서 44명 가시는데, 우리 교회만한 규모에서 이만큼 인원이 가는 교회
1000분의 1도 안 될걸요? 10,000분의 1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인원에서 규모에서 44명이 가는 거. 그것도 봉사하는 정도, 그 정도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러 가고 다 자비를 들여서 가고 이런 교회요. 10,000분의 1이면 10,000분의 1. 오늘 설교 소제목이 두 번째 출정식이잖아요. 작년이 첫 번째이고 오늘 두 번째 출정식 의미입니다. 출정식이다. 출정식이 뭡니까?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었던 것은 출정식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군대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갖는 모임이다. 누가? 군대가. 한 사람 가지고 군대라고 하지 않잖아요. 한 사람 갖고. 그러니까 거기서 저 혼자만 설교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가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잖아요. 저 안디옥 교회까지 목회해 보면서 한 가지 또 소원이 뭐 있었다고요? 하나님, 저만 어디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훈련받은 성도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데, 울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이들 헛수고 되지 않고 같이 가게 해주세요. 같이 가게. 전사와 같은 교회를 세워주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마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소원 주십니다. 이 소원 갖고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에 목숨 걸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에 목숨 걸었기 때문에. 목숨 걸었습니다. 예배에 목숨 걸었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뭐에다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임재하시지 않으면 절대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야지만 예배가 예배입니다. 예배 갈망했다는 거예요. 예배 목숨 걸었다는 것은 하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가운데 오세요. 우리를 좀 만나주세요. 우리 혼자 쇼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믿어도 적당히 믿어라는 말 있잖아요. 이 말은요, 여러분, 믿어도 좀 적당히 믿어라. 너같이 미치면 되겠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지 말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이건요, 비슷하게 속이는 것뿐이지 믿지 말아라 똑같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아는 자는 미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어떻게 안 미쳐요? 아멘. 사람 좀 미쳐도, 사람 좀 좋아도 그 사람한테 미치는데 하나님 놀랍게 선하신 하나님이고 놀랍게 사랑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는데 어떻게 안 미쳐? 하나님 모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면서 무슨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 만나야지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아는 자는 하나님께 미쳐요. 하나님께 미친 자는 예배에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딴 소리 하냐면, 왜 적당히 믿어라 그딴 소리 하냐면요, 교회를 그 사람 다니면서도 지금도 여전히 자기한테 미쳐 있는 거예요. 주께서 저한테 주신 통찰입니다. 왜 그딴 소리 하냐면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전히 자기가 우상이고 여전히 자기한테 미쳐 있는 거예요. 적당히 믿으라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미쳐 사는 거, 자신한테 미쳐 사는 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 누구한테도 양보하지 말아라. 교회를 다니느냐? 그 선까지만. 그 선까지만 용납하지 그 이상 안 되게 거기까지만 해라. 자기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에 미쳐 사는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건 아니에요. 세상의 고통이 그거 아닙니까? 사람의 자기중심적인 거 아닌 거예요. 자기한테 미쳐 사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미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방법. 하나님께 미친다는 것은, 하나님께 미친다는 것이 하나님 말고 다른 모든 것은 다 폐쇄적이 되어라 이런 말입니까? 왜 그렇게 그 주제들을 왜곡시킨다고요? 논지들을 왜 그렇게
왜곡시키냐고요. 하나님께 미친다는 것이 다른 모든 것에 다 폐쇄적이 되라, 이런 말 아니잖아요. 왜요? 진짜로 미치면, 내가 하나님께 진짜로 미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한테 흘러 들어오고 결국에 나도 살고 내 주변도 살아납니다. 하나님께 미친 자가 있으면 주변이 살아난 겁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다 살아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왜?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들을 만나주시면 우리들의 선반적인 삶이 살아나는 것 당연합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살아납니다. 그러면 죽을 각오로 예배드리는 사람 살아납니다. 예배드리다가 살아납니다. 죽을 각오로 예배드리면, 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만나주시니까. 하나님 못 만나니까 그딴 소리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면 다 살아납니다. 금요일날 점심때 정지사님 지난 2주 동안 월요일만 되면 몸이 아프대요. 정지사님이 안수술 받고 후유증으로 먹지도 못하고 불면증으로 잠도 못 자고, 저 처음 만났을 때 앉아있지도 못하더라고요.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니까 사람이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도받고 4년 전에 우리 교회 처음 나와서, 교회라고 처음 나와서요, 그 전에 교회를 매우 핍박했대요. 교회라고 4년 전에 처음 나와서 치유받고 회복되었잖아요. 그래도 암은 계속 조심해야 되잖아요. 암 걸린 사람들은 아픈 것에 매우 민감하잖아요. 집사님이 2주 전 월요일에 온몸이 아픈 것 같아서 병원에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의사가.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몸이 또 그렇게 아프다는 것이죠. 내일은 어떨까요? 내일도 또 아파요. 집사님의 고백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예배에 빨려 들어온대요. 점점 예배에 빨려 들어와서 예배 시간 내내 서서 예배 드리고, 손 들고 박수치고 뛰고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하니까 온통 힘 다 쏟아부어갖고 예배 드리니까 월요일날 삭신 있으신 거죠. 또 월요일날 잠깐만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거 경험하는 분들 많죠? 다 그런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마음에 소원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요. 저한테 소원 주셨다, 목숨 걸고 예배 드려라. 그렇죠?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기름 부으심이 점점 증가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치고 피곤한 줄 모르고 막 그렇게 예배 드리고, 아팠다고 우울했다고 왔는데 예배 드리니까 다 살아나고 막 춤추고 있고 막. 유라폰 목사님이 태국이 바뀌려면 목회자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건 분명히 맞고, 목회자들이 바뀌려면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건 분명히 맞아요.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결국 이 말이에요. 그분 깨닫고 하신 말인지, 저 설교 준비하다 깨닫는 건데, 그 말이 결국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미치란 말이에요. 아멘. 덜 미친 자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 땅이 그 모양이지.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친 자들이 목회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미친 자들이 신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배에 미쳐야 됩니다. 아멘. 여기가 교회입니다. 아멘. 미친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멘.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아멘. 이기주의에 붙들리게 만들어, 자기중심주의에 붙들리게 만들었고, 자기 탐욕에 붙들려갖고 마귀가 하는 일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예수께서 오신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려 함이라. 예수님 알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께 미치면 살아나요. 오늘 누가복음 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목요일 오전 예배 때 이 말씀 갖고 큐티를 났습니다. 묵상하고 나누는데, 모임분들이 주로 이제 발표를 시켜보니까 11절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자꾸 이야기 화자되었다. 이 말씀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찔렸다는 거죠. 나는 정말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를 수 있겠는가? 여기에다 숙연해졌다는 것이잖아요. 21절 말씀에 두 개의 큰 동사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긍정적인 말씀이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단어이죠. 둘이 대조를 이루죠. 11절 말씀에 무엇과 무엇이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럼 이 두 단어에서 두 말씀에서 초점이 뭐죠? 버려두고 따르니라. 둘째 초점이 뭐예요? 따르니라예요. 따르니라. 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버리기 위해서 불교에서 무하다 그런 것들 나를 비운다 이러기 위해서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버리기 위해서 따르는 게 아니에요. 따르기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나의 그 공덕을 쌓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적은 예수예요. 우리 목적 예수님이라고요. 예수 따르기 위해서 버리는 겁니다. 따르기 위해서. 이제껏 붙들었던 것들, 내가 의지했던 것들, 내가 즐겼던 육신의 것들, 이걸 버린다는 거죠. 베드로에게 있어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구체적으로 버린 것이 뭡니까? 배와 그물이에요.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냐. 이들은 평생 뱃사람들이거든요. 어부들이라고요. 평생. 근데 그물을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21절. 중간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들이 제자들이 배와 그물과 평생 업으로 삼은 것, 그것과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요. 이제까지 자기가 의지했던 것들, 자신의 생계수단, 곧 뭐예요? 자기 인생 전부, 자기 인생 전부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요. 이들 어땠다는 거예요? 예수께 돌았다는 거죠. 예수께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만 붙들면은 예수님께 미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말씀만,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 따른다. 이 말씀만 붙들면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자기 의지로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택도 없습니다. 자기 의로 하려고 하면은 바리새적인 율법주의자만 양산돼요. 교회 와서 설교 들었더니 내가 이제까지 잘못 살았구나, 착하게 살아야겠구나, 예수 따라야겠구나, 그렇게 됩니까? 설교 한 번 듣고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교훈적으로 듣고 이게 옳겠구나, 저게 좋겠구나, 그 교훈적으로 듣고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그게 됩니까? 이러면 10중 8구가 바리새인 된다고요. 율법주의자 된다고요. 6절과 7절이 답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6절과 7절. 믿음으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고기 잡은 것이 힘이 많았어요. 이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하나도 못 잡았는데 두 배에 채울 만큼 배가 잠길 정도로 그냥 놀랍게 잡혔어요. 왜 버려두고 따릅니까? 왜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를 수 있습니까?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 의로 뭐 해보겠다고요? 바리새인 된다니까요. 6절의 말씀이 경험됐기 때문에 다 버리고 예수 따르는 거예요. 9절과 10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놀라고 또 10절에서 놀랐습니다. 다 놀라요. 입이 떡 벌어져요. 이 놀라운 일이 경험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들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 성경 모든 말씀 하나가 다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주시고 제자들을 불러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2사도들을 택하신 이유가 이 말씀 안에 상징적으로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 우리들한테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까?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가까이 해주실까? 그리고 그 사람 또한 모든 것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을 따르게 될 수 있을까? 이 말씀에 대해서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기를 잡는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수 믿으면 이 소망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꿈 있어야 됩니다. 아멘. 꿈 갖고 예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고기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에 찢어질 만큼 저한테 주세요. 아멘. 소망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 믿는다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하지 않습니까? 소망 없는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소망이 여러분들한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이 말씀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이 생기길 바랍니다. 소원. 밤새 꿈물질해갖고 피곤하고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빈 꿈을 보면서. 근데 예수님 오셨어요. 주님 오시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주님 오시니까. 아멘.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잖아요. 아멘. 이렇게 된 것을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을 보고 경험을 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아멘. 왜? 저분이면 내가 이제껏 다 붙들었던 거 다 버릴지라도 되겠구나. 아멘. 바로 그것 때문에. 아멘. 저분이면 되겠구나. 아멘. 이것 때문에 따르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한테 이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저 위안 정도 얻으려고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꿈이 살아나십시오. 소망이 살아나십시오. 아멘. 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자, 여기서 배는 뭘 상징하합니까? 베드로, 시몬 베드로의 인생의 배. 아멘. 인생을 항해하는 배를 상징하는 거죠. 아멘. 진짜 배 있었습니다. 우리한테 그렇게 상징적으로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예. 자, 지금까지 베드로가 자기 인생의 배를 자기가 항해했어요. 아멘. 성실했습니다. 잡힐 때까지 잡으려고 밤새 포기하지 않고 그물질했어요. 근데 헛그물질이에요. 이렇게 살았는데 남은 건 빈 그물 뿐이고 허탈하고 피곤하고 좌절하고 절망스럽고 내가 내 인생에 닻을 잡으니까 주님께서 그런데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오르시니까 지금까지 안 되던 인생이 되기를 시작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분이면 되겠구나. 아멘. 지금까지 붙들었던 것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를 수 있는 거죠. 저분이면 되겠구나. 저분이면.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서요, 고기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말씀이 필요한 여러분들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 아멘. 이런 일들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의 결핍, 곤고함, 허탈함, 허전함, 좌절, 절망, 이 영역들 가운데 포기하지 말고 이 말씀을 심으라고요. 이 말씀을 심으라고요.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진다. 말씀 심어지라고. 찢어질 만큼, 내 인생 찢어질 만큼 기대와 꿈과 소망을 갖고 계속 믿고 추구하고 갈망하시란 말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하나님 나라를 축복해 주실 거예요. 이 꿈과 소망이 없으면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믿음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요. 바라는 것이 있어야지 믿음이지.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에요? 바라는 것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꿈이 살아나기 바랍니다. 왜? 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꿈과 소망 놓치면 신앙 안 자라요. 꿈과 소망과 기대한 것이 있어야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믿음도 주님이 주시는 거죠. 아멘. 이 꿈 이루려면은 내 꿈이 크면 클수록 모두 커야 돼. 믿음도 커야 되니까. 이
이 믿음 자라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애쓰는 것입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꿈이. 저는 지금도 제 인생에도 고기 잡는 것이 힘이 많을 수 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 잡을 수 있다, 저한테 이 소망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도 이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향해서 달리는 것이고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달리는 겁니다. 꿈이 있으니까 달리죠. 달리니까 은혜도 주시는 겁니다. 달리려고 하는 자에게 주님이 은사도 주시는 겁니다. 하려고 하는 자에게 주님이 은혜도 주신단 말입니다. 그 6절 안에서 그러니까 또 중요한 단어가 있잖아요. 어떤 단어입니까?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니. 자, 1절을 보세요. 1절.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다음 3절. 예수께서 중간 생략하고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시되죠. 아멘. 시몬에게 이르시되, 시몬에게 말씀하시되, 그 다음에 깊은 데로 가라. 뭐 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죠. 그물을 내리라. 뭐 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죠. 고기를 잡아라. 뭐 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기 위해서 여러분들 저 안에 있는 꿈이 살아나기 바랍니다. 이 꿈 붙들기 위해서, 이 꿈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니, 꿈을 성취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니 첫 번째 단계가 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나는 그 말씀을 들어요. 나 하나님께 요청하니까, 이거 달라고 하니까 고기 잡는 거 힘이 많아진다, 이렇게 보통들 생각을 하는데, 요청하기 전에 그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이 뭐예요? 말씀. 달라고 떼쓰기 전에 먼저 임해야 될 게 뭐예요? 말씀. 말씀. 우리 말씀 들어야 돼. 말씀. 저는 설교를 진행하는데요, 전반부의 말씀이 내일 선교가는 문제에 대해서, 이 일은 사람이 계획하고 주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한테 꿈을 주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도하시리라고 전해드린 것이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저한테 임했고 그것이 꿈이 되었고 계속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 문득 한 가지 생각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주님 가시면 이제 성령님 오실 것이다. 성령님이 누구라고요? 영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영으로 다시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부터 성령님이 제자들 너희를 다 가르쳐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지금껏 제자들한테 전한 모든 말씀을 성령님이 다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누가? 성령님이. 요한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부음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께서 우리들한테 기름 부어주시면 우리가 누구한테 가르칠 필요도 없고, 이 기름 부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님이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신다고요. 저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요, 성경 연구를 아주 매우 깊게 하는 거, 정말 어떤 분은 헬라어, 히브리어를 계속 대조하면서 헬라어 원어 연구까지 깊이 하는 것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요, 설교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저한테 감동 주셔서 여러분들한테 전한 말씀을 주께서 떠오르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전해드리는 건데, 자, 베드로께서 말씀을 들을세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자, 이 말씀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로고스이고 그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는, 로고스라는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는 이런 것이고, 듣는다는 것은 헬라어 원어는 아쿠오인데
이 본래적 아쿠어의 본래적인 의미는 이렇고 저렇고, 여러분 이것까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이것까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너무 오버한다는 거, 너무. 물론 이 말씀이 의미가 잘 해석되지 않아, 그런 말씀이 있죠.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그럼 원어를 찾아봐야 돼요. 원어를 찾아봐야겠다.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 주실 수 있어요. 너 그 단어에 대해서 원어 사전 좀 봐라. 성령이 감동 주실 수 있죠. 또 그렇게 성경 원어 사전을 찾아서 연구하고, 원어 사전 찾아서 연구한 건 이 시간 말씀 전하는데, 지금 이 설교 시간에 또 성령께서 저한테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전해줄 수 있겠죠. 그죠? 원어로 연구한 것 같고 전했더니 성령님 함께 하셔서 기름 부어 줄 수 있겠죠.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성령이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실 거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령께서, 말씀이란 이 단어의 원어는 로고스야. 그 본래 원어적인 의미는 이런 거야. 대부분 이런 거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성령님이 그거 가르쳐 줬다, 그런 사람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그거 가르쳐 주셨다고. 이런 부분은 다 뭡니까? 다 공부한 거죠. 연구한 거죠. 사전 찾아봐서 전한 거죠. 그 단어 사전을 봐서 전하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요. 지금 그러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가르치고 전하실 때나, 사도들 베드로나 바울이 설교할 때나, 아니 처음부터 아브라함부터 모세, 이사야, 엘리야까지 선지자들이, 예수님부터 선지자들이 그렇게 원어까지 해석해 가면서 말씀을 전했다. 이 성경 구절 하나도 찾아보지 못했어.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좀 이해가 되시는 거죠? 성경의 그 선지자들, 예수님까지요, 그렇게 원어까지 다 찾아가면서 뭐 말씀을 전했다, 이런 말씀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 성경 안에 기록된 이 말씀은 웬만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재미가 없어서 안 보는 거지,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면, 말씀을 들어서 귀가 열리면 이건 웬만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웬만하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사람들까지도 다 알아들 수 있는 말씀이 성경 말씀은요. 시장 사람들도. 지금 핵심과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본질과 핵심, 핵심 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령님께 감동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께. 제가 지금 원어 연구를 비롯해서 성경 연구 자체를 반대하는 것 전혀 아닙니다. 전혀.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고. 저 25년 동안요, 말씀 붙들면서 목숨 걸어 떨어지기 전에 또 그 프리셉트 연구 방식을 통해서 25년 동안 꾸준히 성경 연구하고요, 원어도 계속 살펴보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이런 훈련 계속 했잖아요. 어떤 말씀이 이해가 안 돼, 어려워, 그럴 땐 이 뜻을 명확하게 밝혀야 될 때는 원어 연구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연구도 할 수 있죠. 그보다 더한 연구도. 저는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의 연구, 사람의 학습만 있는 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들어야 될 말씀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각자에게. 아멘. 지나치게 문자적인 연구를 해갖고 설교 즐기기를 하거나 지식 유의를 하거나, 지식도 즐겁죠. 지식이 쌓이면 유의가 느껴지잖아요. 지식 유의를 한다거나, 이게 신앙생활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의 그 어떤 열심일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떤 것이든 다 무의미한 거예요. 다 의미 없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저도 여러분들도 성령님께 기름 부어지고 성령님께 감동되어서 우리들 각자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 데살로니가서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이 말씀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고린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느니라. 우리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은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만 나타나지는 것이 능력이에요. 사람의 노력, 사람의 열심, 사람의 재능, 이걸로도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람 만들어낸 세상인데 사람이 뭘 못하겠어요. 다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은 성령님으로만 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오늘 1절을 다시 보면은 처음엔 어떻게 했어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3절 어떻게 하셨어요?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무리가 몰려왔어요. 무리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4절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어떻게? 시몬에게, 아멘. 너에게, 아멘. 나에게. 아멘. 무리를 향한 말씀은 소용없어요. 이제 시몬 베드로를 향해야 되고 나를 향한 말씀이 돼야 돼. 나를. 사람의 노력도 중요하고 사람의 지적인 추구도 좋겠지만 성령님께 감동되어서 주님이 나를 향해서 바로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하니 이것의 첫 단계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 이 첫 단계예요. 그렇게 할 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말씀이 이렇게 들릴 때 그 다음에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첫째도 성령, 둘째도 성령, 셋째도 성령님, 말씀도 성령, 기도도 성령, 예배도 성령이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빠진 말씀, 성령이 빠진 기도, 성령이 빠진 예배 다 무의미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예배드립니다. 말씀 붙들고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주님과 더 동행하고 싶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더 누리고 싶어서. 성령님 누구세요? 영으로신 예수님. 성령 누구세요? 영이신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여러분들 예배부터 말씀, 기도, 선교, 하여튼 모든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연구해서 사람이 열심히 해갖고 전하는 어떤 보편적인 지식 말씀 이런 걸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성령님께 감동되어서 주님이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감동되어서 말씀 들어요.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체를 향한 아니에요. 나를 향한 말씀. 그 말씀 들으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되느냐. 첫 단계예요. 첫 단계. 3주 전에 제 사촌 누님들이 저희와 함께 사흘 동안 예배 드렸잖아요. 그 중에 큰 누님은요, 처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셔서 처음에 40년, 50년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굉장했잖아요. 40년, 50년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얼마나 굉장했습니까? 그때 큰 누님이 그 은혜와 은사들을 다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 하나님 만나기도 전인데 누님이 우리 어떻게 왜 가정 예배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에서 예배를 모르겠는데 누님이 대표기도 하니까 막 온몸이 전율되더라니까요. 이게 도대체 뭐지? 아무것도 몰랐을 텐데. 그 체험이 있으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현재 다니는 교회로 옮기게 되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니는 교회가 최소한 30년 이상 다닌 교회예요. 현재 다니는 교회가 최소한 30년 이상 다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교회가 전 유명한 교회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분 설교는 아직 못 들어봤어요. 들어봐야지 저도 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텐데. 하여튼 말씀 전하는 것은 세계 제일이라고 할 만큼 말씀은 진짜 탁월하다는 거예요. 세계 제일이다 할 만큼. 누님이 어제 저한테 태국에 잘 다녀오라고 전화해 주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지난 그때 사흘 동안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많이 회개가 되고, 많이 회개되고, 또 회복되어진 시간이라고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동생이니까 립서비스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 집안 성격이 다 저와 같습니다. 이빨리 소리 안 합니다. 못 합니다. 30년 이상을, 그러니까 지난 30년 이상을 지적인 설교 들으면서, 지적인 것은 탁월해되니까요. 지적인 것은. 근데 은사도 소멸되고 감동도 다 식어버리고, 나이 70이 되었는데 세상 것에 연연해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모르고 그런 거 모르고 다 까먹었으니까. 감동, 감격, 눈물, 기쁨. 예배 드리는 자의 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그런 걸, 그냥 머리만 충족받은 머리만. 그거 다 까먹으니까 세상 것에 집착하고 70 되었는데도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그게 떠올라갖고 너무너무 회개했다는 거예요. 다 사라져 소멸돼 버려. 디모데후서 1장 6절. 그러므로 바울께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디모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사흘 동안의 짧은 시간이었는데 이 말씀 그대로 되었잖아요. 3주 전에. 왜 그래요? 왜? 성령께 감동되어서 말씀 들었기 때문에. 지적인 설교, 지식만 있는 설교 무의미합니다. 예, 그걸 모르는 사람들, 이 영적인 감동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이상으로만 신앙생활이 전부다라고 착각한 사람들,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아는 사람들은 야 굉장하다, 설교 진짜 굉장하다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이 들으면 허탈하고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공허해서. 왜? 여기서 전해지는 말씀이어야 되는데 이 위만 충족시키는 말씀 가지고는 이게 허전하고 공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 감동되어져야 돼요. 성령께. 3절을 다시 보면은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주님 우리에게 무엇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오신다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거하시매.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말씀으로 올라오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말씀으로 앉아주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내 인생의 배에 거하시는 것이고, 말씀으로 우리들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만나주신다고요. 우리 이렇게 성령님께 감동되어지는 말씀, 머리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듣는 말씀 들을 때 어떤 일이 경험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해날 수 없는 어떤 건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시편 19편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이 달아집니다. 말씀이 때로는 찔러서 고통스럽습니다. 눈물 나옵니다. 근데 어떨 때 말씀 듣고 막 행복해집니다. 너무너무 답니다. 119편 131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막 헐떡이고 먹으려고 합니다. 말씀이 성령께 감동되어주면 이렇게 경험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이 경험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그 말씀 들으니까 성령께 감동되어서 주님 앞에서 임재해서 주님의 그 말씀을 들으니까 고기를 잡는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끊어 찢어질 듯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말씀부터 첫 단계 말씀. 5절을 보면은 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5절 다 같이. 자, 찾았어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베드로가 두 번째 잘한 일이 뭡니까?
두 번째 그리한 건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자, 나와 말씀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냐 나냐 이 문제예요. 내가 원하고 나에게 익숙하고 내가 좋고 내가 잘하는 방식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께 의지하여 말씀께 의지해요. 나의 어떤 것이 아니에요. 말씀께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그 말씀 들었어요. 그럼 그 말씀 의지해서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이 하라시는 그대로 그물 내리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계산, 내 이해타산, 내가 좋고 싫고 이 자아의 것들, 바로 이 자아의 것들, 이걸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내 자아의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걸 다 버리고 내 자아의 것들을 버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내려. 그렇게 하니, 아멘. 그렇게 하니 그 다음에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저 싸움이 뭐라고요? 나에게냐 주님에게냐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라고요. 나에게 미치느냐 아니면 주님께 미치느냐. 아멘. 주님께 안 미치는 사람들은 다 나한테 미쳐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미치느냐 나한테 미쳐있느냐. 나한테 미친 것을 깨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미치는 거. 8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다시 한번 시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한번 해봅시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씀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베드로가 주님께서 자신을 향해 말씀하시는 말씀 들었어요. 그 말씀 의지했어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금을 내렸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면 이 놀랍고 감격적인 일을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 놀랍고 감격적인 일을 경험했는데 뭐라고 한다고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피곤했던 인생, 절망하고 허무하고 그런 자기 인생, 그 빈금을 같은 자기 인생, 예수님 찾아오셔서 기적 행하셨고 살아났잖아요. 살아났는데 왜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럽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제 살만 나는데 살 것 같은데 주님 더 나와 함께 계셔야지 왜 나를 떠나소서 좀 그럽니까? 뭔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이요? 무슨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발음 정확하게 들렸습니까? 나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성실해서, 내가 그거에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서 이 은혜 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 찾아오셔서 그 사랑 알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엄청난 은혜인데 거기에 이런 풍성함의 복까지 누리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몸둘 바를. 왜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섭섭하다고 그러고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럽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결국 그 문제예요. 나 자격이 있기 때문에. 왜 나한테 이렇게 대접해? 나 이런 자격이 있는데. 나 이런 대접받을 자격이 있어. 내가 누군데? 내 자격 때문에 밤낮 섭섭하고 상처받는 거예요. 말씀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들어도 순종하지도 않고 은혜 받았는데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머리 숙일 줄도 모르고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은 여전히 빈 그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 뭐라고요? 우리의 싸움 뭐라고요? 나한테 미치느냐 주님께 미치느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결국 뭘 버린다는 거? 모든 건 뭐예요?
모든 나를 버리고 나한테 미치는 걸 버리고 주님께 미치니 나한테 미쳤던 인생 포기하고 주님께 미치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처음 만나주신 이 말씀은 주님과 그와의 첫 만남이고 주님과 우리와의 첫 만남이라고 해서 일회성의 말씀 절대 아니에요. 일회성의 말씀 절대 아니라고요. 한 번만 밤새 헛구물질 했는데 한 번만 아무것도 못 잡은 것이 아니고 한 번만 말씀 들었고 한 번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고 한 번만 겸손하게 머리 숙인 것이 아니라 평생 반복이에요. 이 두 가지 경우가 지금 빈 그물 채워지는 그물, 아멘, 찢어질 만큼 채워지는 그물, 그리고 허탈한 그물, 평생 반복이에요. 이거요 평생 반복이라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이렇게 됐더니 승승장구 거다 아니에요. 평생 반복이에요. 우리 인생 그렇잖아요. 살면서 실패, 절망, 허무함, 고통 당하잖아요. 아멘. 지난주에 행복했는데 주중에 또 허탈했잖아요. 좌절했잖아요. 절망했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배 주님께서 찾아오시는데 말씀으로 간섭해 주신다고요. 우리들의 인생이 계속 이런 것의 반복이니까 우리는 끝없이 주님만 필요한 거예요. 끝없이.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이게 문제였구나 또 깨닫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아십니까? 100번 그렇게 해도 또 은혜 주세요. 100번 만번 그렇게 해도 우리 주님 또 용서해 주세요. 진정으로 회개하면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 주신단 말입니다. 내 아버지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주님 이렇게 훌륭하고 탁월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미치지. 그러니까 미치죠. 우리 이 일을 평생 반복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니까 잘 될 줄 알았더니 빈 그물이구나. 주님 말씀 듣고 이 말씀 듣고 따라 사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채워졌구나. 평생 반복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추구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주님만 더 필요한 자들 되고 점점점 주님만 더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일부터 선교 가면 또 여러 일도 경험하겠죠. 일주일 동안 많은 일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일정 결코 만만치 않잖아요. 계속 새벽 5시에 일어나고. 특히 저는요 그들한테 설교할 거 생각하면 막막해집니다. 들을 줄도 모르고 예배 드릴 줄도 모르는 자들한테 설교를 해야 된다. 막막해집니다. 선교 기간 동안에 제가 8번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직 반밖에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 안에서 했던 말씀 전하지만 그것도 반밖에 준비하지 못했어요. 어제도요 4시까지 설교했어요. 이 설교 4시까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또 만나고 그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또 틈틈이 저는 일주일 동안 또 뭔가를 계속해야 돼요. 이 막막함, 이 피곤함,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 막막함, 이 피곤함 가운데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사는구나. 주님 함께 하셔야지만 살 수 있고 주님 함께 하셔야지만 되는 거구나. 이것도 경험하는 거라고요. 피곤함 없고 막막함이 없고 절망 없고 좌절과 실패 없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이러한 우리들의 인생살이 가운데서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사는 게 사는 겁니다.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꿈이 심겨졌으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언제 어떻게 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도우심 바라보고 끝까지 주를 향해서 달리십시오. 내 생각대로 하면은 망하고 내가 하면은 빈 그물이고 주님께서 하시면 흥한다는 것 깨달아 가십시오. 내가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대로 내 고집대로 내 자아대로 내 기호대로 그렇게 살았더니 오직 망하는 것밖에 없구나. 이것을 더 알고 베드로처럼 또 회개하고 다시 말씀에 의지해서 돌이키십시오. 그러면서 오직 주님만 더 갈망하고
주님 의존적이 되고 주님께 점점 미치는 자들이 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친다는 거 오해하지 말라고요. 나에 미치고 술에 미치고 돈에 미치고 욕심에 미치고 정욕에 미치고 자기한테 미치니까 문제지, 주님께 미치면 미칠수록 더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께 미치면 내가 삽니다. 나부터 살아납니다. 주변 살아납니다. 가정이 삽니다. 교회가 삽니다. 강릉이 살아납니다. 대한민국 살아납니다. 치앙마이 살아나고 치앙다오 살아나고 땅끝까지 살아납니다. 누구를 통해서? 미친 자 한 사람 때문에. 주님께서 마게도냐 같은 사람, 바울이 환상으로 봤던 마게도냐 같은 사람, 같은 태국의 선교사들, 현지 목사님들, 태국인들, 라오인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요. 아멘. 우리를 오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떤 우리를 부를까요? 어떤 우리? 미친 자. 미친 자를 부르는 미친 자. 주님께 미친 나, 말씀께 미친 나, 예배에 미친 나, 순종에 미친 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에 미친 자, 그 사람을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 오라고 부른다고요. 아멘. 그 사람 부르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 더 붙들려서 내일부터 두 번째 선교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길 전체 앞에 당하는 모든 장애물들 주님께 붙들려서 돌파해 나가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사람 낚는 어부, 70평생 우리 누님 고백처럼 70평생 동안 아직도 세상 것에 연연해 어부, 그런 인생 아니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 속은 날로 새롭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해서 써주시는, 그저 생선이나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 아멘, 사람 낚는 어부 써주신 이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
하나님 사랑의 아직까지 나에게 미쳐있는 영역들 생각나시는 들 회개하시고, 꿈을 잃어버린 자들, 믿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믿음 없으면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 이 강팍함을 회개하시고, 회개가 은혜입니다.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미치면 다 살아납니다. 주님께 미쳐서 이 자아들을 더 깨지기를 원합니다. 내 선교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께 미쳐서 다 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남은 자들 주님께 미쳐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들리며 내 길에 비추시며,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들리며 내 길에 비추시며,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종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옆에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서라. 주님께 외치라. 주님께 온 마음 다해서 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 목숨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 주옵소서. 나에게 미쳐있는 영역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미쳐있는 영역들이 벌거벗겨진 듯이 말씀으로 다 드러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종역들, 행복의 종역들, 일성의 저람들, 나에게 미쳐있는 모든 영역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미쳐있는 영역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꿈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소망하는 것, 절망하고 차별하는 것, 허탈한 것까지도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은 바란 것들에서,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말씀하신 아버지, 그리하면 그리하여서 그리하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의 그물에 우리 말씀이 풀리고 찢어질 것이 많아지고 두어배에 가득 담겨서 배가 잠길 만큼 많아지는 꿈을 꾸며라.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께 감동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내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내려 주면서 그대로 가서 주여 나를 떠났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났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주님 앞에 서있는 한 죄인 발견되어져 여전히 하나님 창에 붙들려 있고 자격에 붙들려 있는 모든 영역들에게 하마다 계속하여 내가 죽고 내가 없어지고 주님만 살고 주님보다 미치고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에 비추어줘서 여전히 나한테 비춰져 있는 자신에게 비춰져 있는 영역들이 말씀 앞에 다 드러나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것들 주님 사랑에 비치고 십자가의 그 은혜에 비치고 말씀께 비치고 주님 추구하는 예배에 비치고 기도에 비치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죽지 않았어. 주님 더 깊이 만나지 못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니 말씀대로 주의 말씀 성령으로 듣겠습니다. 말씀이 건조해지면 견딜 수 없는 심령들이 여기서 계속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분노들이 살아났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성령께 감동되어진 말씀으로 들리는 자들이 계속 이 성전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에 의해서 금을 내리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 함께 더불어 놨어. 말씀 그대로 되어질지라도 여전히 나에게 자격이 없음을 발견하고 주님께 무릎 꿇고 평생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앞에 겸손한 자들로 우리는 계속 세움받기를 원하면 주님께 미친 자를 마게도니아인들이 부른다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그래서 안디옥 교회 우리들 다 주님께 미친 자들, 그래서 나 살고 가정 살고 교회 살고 세상 살고 땅끝까지 살릴 수 있는 사람 남는 어부들로 모두들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축복하며 다음 세대들에게 이 은혜가 더욱더 흘러가기를 축복하며 예물드린 손길들 주께서 받으셨소. 마음껏 기름 부어주시며 하늘 열려셔서 마귀가 잡고 있고 세상이 잡고 있는 모든 물질들 부함들이 우리에게 옮겨질 주여다. 하늘의 부가 옮겨질 주여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주님 증인되는데 마음껏 쓰임받을 주여다. 지식과 총명 더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 치유받을 주여다. 고통들이 치유받을 주여다. 문제들이 열릴 주여다. 담들이 무너질 주여다. 하나님 때문에 낼 주여다. 주님 없는 우리들의 인생 빈그물인데도 있는 것처럼 위선 떨고 포장했던 것들 회개합니다. 이 허전함, 이 허탈함 느끼게 하여 주시고
이 공허함에 주님의 말씀에 채워지고 은혜가 채워지고 예수님 당신 성령님이 채워지는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선교 7박 9일 동안 주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눈이 열려졌어. 주님만 바라보고 간절히 주님만 사랑하고 미치도록 주님 사랑하고 그런 자도 함께 가고 그 사랑이 우리들을 덮고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들 안전 지켜주옵소서. 남아있는 자들 교회 지켜주시고 더 뜨겁게 감동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들의 빈 그물에 찢어질 만큼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하는 주님께 미쳐서 그 꿈꾸는 주님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치앙마이 치앙다오 그 땅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